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에 뒷수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에 이런 뒷수습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의 뒷수습,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결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편,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누구 편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편인지 아니면 우상의 편인지를 생각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참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런 가운데 자신들이 우상의 편에 섰던 자들은 자신들이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 편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이 아닌 우상의 편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는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은 죄가 큰 죄인데 이런 상태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나아감으로 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감으로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키며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결단이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실을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반항하고 반역하고 또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우리 여호와께 나오라고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처럼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런 본성을 거슬러서 여호와의 편에 서고자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의 어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한 결단을 하도록 이렇게 결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참 읽기만 해도 약간 무서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온 레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형제와 친구와 또 이웃 다들 그 우상에게 범죄한 자들이겠죠. 죽이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그 레위 자손이 그 어려운 또 힘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형제와 또 친구와 또 자기 이웃을 이렇게 죽이는데 한 3,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끔찍해 보이는 장면.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이렇게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이런 장면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끔찍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암 수술을 하는 의사가 암세포를 인정사정 없이 도려내듯이 하나님께 성별된 레위인들은 이 영적 암세포와 같은 우상과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이렇게 이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도려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그 레위인들이 참 자신들도 힘들었겠지만 자기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이렇게 참 진멸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우상을 그대로 두었다면 아마도 그 우상 숭배가 이 참 저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의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그 3천 명 가량의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 또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서 금하는 것들을 이렇게 참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송아지 우상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나 자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 자신이 주님보다 또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는 것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나 자신이 혹시 우상이 돼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보다 우리의 참 어떤 자녀가 또 우리 위에 가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보다 또 물질이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 또 뭔가가 그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그 참 심판을 자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열정이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서로 또 기도해 줍시다. 예, 세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결단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이 레위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면은 세 번째로는 모세의 그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모세는 그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또 그 앞에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마치 자신이 우상을 만든 사람처럼 또 그 앞에 절을 한 사람처럼 거듭해서 우리 이틀 전에 본문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죄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31절, 32절인데 참 감동적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르되 슬퍼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참 이 기도는 너무나 이렇게 그 진실함과 간절함이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각오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이 백성을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께 경고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참 우리가 참 바라봐야 될, 따라가야 될 그런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 생명, 자기의 영생을 걸고 자기의 참 그 영원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이제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어떤 새로운 임재를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또 한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는 누군가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백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온전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심도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3년간에 걸쳐서 중보 기도하였을 때에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누군가를 품고 한 영혼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어도 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는 죄에 대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서는 우상의 편에서 여호와의 편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도려내는 레위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이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죄의 편에서 여호와의 편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결단하는 역사, 죄를 끊어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삶 속에서 잘못한 것들을 다시는 범치 않기로 결단하고 또 그 잘못한 것들을 끊어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중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죄에 대한 돌이킴의 역사, 죄를 끊어내는 역사,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살고자 서로 중보하고 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주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